3절 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제1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인하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우리 보배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습니다. 선물을 주는 자가 귀하면 선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선물은 귀합니다. 선물을 주는 자가 아름다우면 선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선물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귀중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는 한없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선물은 믿음입니다. 그 선물은 생명입니다. 그 선물은 경건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귀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배롭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니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존재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성도는 자기를 부르신 자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나를 누가 불러주셨느냐? 3절에 보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는 간단 없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불렀다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덕으로서 우리를 불렀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쓸모없는 죄인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덕을 동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덕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전부 우리에게 투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동원하셨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잘 성장했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차근차근 쌓아서 실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촉망받는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던 해에 에스겔은 덜컥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 사역할 기회도 없고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는 강대국의 일개 포로일 뿐이요, 누구도 저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의 촉망받는 제사장 후보다라고 알아주는 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낙심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원래 30세가 되면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30세가 되던 어느 날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모래 언덕 위에서 날마다 한숨의 세월을 보내면서 연약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터인데 지금 내가 이게 무슨 꼴인고.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얼핏 보면 수레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수레바퀴 같기도 하고 무엇인가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보여졌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낙심의 자리에 있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엎드려 벌벌 떨며 경배하며 어쩔 줄 모르는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불러 쓰겠다, 주님 말씀할 때에 에스겔이 그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헌신했습니다. 에스겔은 그 이후에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일,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 일,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저는 일을 감당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내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발 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르실 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자기를 부르실 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이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힘있게 사역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몰려와도 보여주신 하나님 영광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영광 중심으로 영광을 위하여 저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라고 불러주실 때에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내가 너를 부른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여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평생 하나님의 영광, 평생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생명까지라도 바쳐가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재판받으시는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하던 베드로였습니다. 막상 그 일이 닥치게 되자 저가 예수를 부인하되 맹세하며 부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닭이 울자
베드로가 예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급기야 무덤에 장사돼 버렸으니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던 일은 옛날 일이요, 옛날 자기가 고기를 잡던 디베라 바닷가에 동료들과 함께 찾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먹을 떡을 주셔서 저를 배부르게 먹게 하신 이후에 그에게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3번 반복해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3번은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그런 횟수예요. 그러므로 3번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자기의 덕을 가지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으니 정말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덕,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낙심하여 나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넓으신 사랑으로 그를 다시 부르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엿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때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덕,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다 함대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혹여 겪을지라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결심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피할 줄 알아야 돼. 피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4절에 보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말씀했죠. 정욕을 피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는데 그 믿음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비교하여 버리면 되겠습니까? 요한이 정욕에 대하여 잘 정의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정욕은 3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뭔가 더 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안목의 정욕, 무언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것은 무언가 더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에요. 이 3가지 욕심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은 무엇이냐? 정욕은 여러분 마땅히 품어야 할 욕심 이상을 품는 과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욕심 이상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히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상 세상은요, 욕심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과도한 욕심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욕심을 부리는 인생은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땅히 품어야 할 욕심 이상을 품지 아니하도록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까요? 누가 우리를 막 두들겨 패고요, 예수 믿는 것을 막 쥐어짜고요, 막 힘들게 해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피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피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열심히 수고하여 벌어서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한 줄로 알고 남는 것을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욕을 피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피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여러분 언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 거 다 살면서 언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피하라 그랬겠습니까? 그러므로 적당한 때에 과감하게 피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피하여 버린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믿음의 목표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목표입니다.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존재가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탄이고요, 하나는 성도입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선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밀쳐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을 밀쳐내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될 수도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 죄악이요 그러니 교만의 표징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에게서 하나님이 되고자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인생들을 유혹할 때에 저가 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들 충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의 방법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여기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애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그래서 죄인이 되어지고 사단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재미 들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지시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돌이 변하여 떡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은 교묘하게 너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라. 너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시험한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돌을 떡이 딱 되게 변하셨다면 예수님은 끝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예수의 오신 목적은 끝이에요. 그 순간부터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노리고 사단이 시험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넉넉히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자는 교만의 죄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애써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일뿐이요,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는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 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 가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못 배워요. 두려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무서워서 그 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얼굴을 만지시면서 얼굴에 있는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지고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완전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도록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도록 살아가야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신세계입니까? 이런 삶을 목표 삼고 담대하게 그야말로 힘있게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시고 나를 불러주심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알아야 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정욕을 피하면서 거룩한 삶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목표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귀중한 과정을 통하여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시고 크나큰 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셔도 충분히 가능하신데 죄인이요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주신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겠노라 담대하게 일떠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믿음과 생명과 견건과 약속을 선물로 받은 우리
우리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정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정욕을 피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시면서 나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복된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